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4,000년 동안의 인간들을 다스린 기록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오랜 기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랄만한 것은 이 모든 기록이 바르게 사는 교훈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은 만큼 모두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임종할 때가 가까워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을 모두 읽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성경 말씀을 요약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명제로 만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 가르치려는 그 궁극적인 핵심 말씀,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특히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 한 권 전체가 말하는 핵심 명제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결국 이 말씀을 하려고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죠. 또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또 계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대명제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음은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아도 돼요. 이 세 단어의 의미만 알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세 단어는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음, 구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알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세주이다. 아멘. 둘째,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이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한 부분이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에 그치면, 거기서 그치면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빨간색 믿음, 파란색 믿음이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을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고 끝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믿음의 본질이고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구원 못한다고 하죠? 행함이 없으면.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행함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네. 여러 가지 좋은 행함이 있죠. 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행함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행함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은 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의 기준. 도덕 교과서입니까? 세상 법규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계명 안 지키면 복 없는 거예요. 예수 낳았다고 예수를 배고 낳았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복을 받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복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판정하는 기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세상 법정도 증거재판주의죠. 예, 하나님의 법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행함이에요.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을 읽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세에도 복을 받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큰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망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자들, 이런 거짓 교사 목사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모든 편지는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식한 자들 눈에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의롭게 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혹시 이러한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목사들에게 잘못 배워서 행하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회개하고 행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거룩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켰던 사람. 근데 거기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믿음 생활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떠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두 휴거되어 이 땅을 떠나면 성령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참교회에만 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두 휴거되고 참교회가 모두 들림받을 때 성령도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홍수가 오면 떠내려가고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십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 다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해야 돼요. 둘째,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궁핍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집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해당되지만 먹고 입는 것 이상의 소유를 가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가 잠언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을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 기준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면 가난한 것이고 그 외에 재산이 더 있으면 부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20평짜리 아파트도 말고 60평짜리 아파트도 말고 40평 아파트를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네, 아니에요. 네.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살려면 먹고 입는 것 외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선포만 했는데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행했겠죠. 삭개오. 바울도 원래부터 궁핍한 자를 힘써 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 때부터 행해왔던 사람. 사울이었을 때부터. 바울은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궁핍할 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양식이 없어도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며 살면서 금식했겠죠. 금식하던. 저도 미국에 그렇게 부유한 나라에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은 적이 2번 있습니다. 없으면 안 먹는,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부유할 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유함을 자랑하고 누리는 것이었겠습니까? 부유할 때는 실컷 먹고 잘 놀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부유할 때에도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절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는 의미예요. 욥도 재물에 욕심을 갖지 않고 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욥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재물이 많아진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유하게 한 것이에요. 다 나눠줬는데도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부유한 자에 대한 뜻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12절과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전심으로 가난한 자, 동네 가난한 자 다 도운 사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빈민과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줬습니다. 욥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욥은 입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였지만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함은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굶거나 헐벗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무화과 열매와 이삭을 먹은 것은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구원받는 삶입니다.
소득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는 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회방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할 리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지옥 가지 마시고 행하는 자가 되어 그날에 휴거되고 천국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